안녕하세요. 이성일 목사입니다. 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결혼이 사랑의 시작입니까? 아니면 결혼이 사랑의 완성이십니까? 만약에 결혼이 사랑의 완성이라면 뒤따르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의심과 여러 가지 불안한 여러 요소들, 또한 감정의 흔들림, 이런 모든 것들, 결혼이 사랑의 완성이라면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결혼이 사랑의 시작이라면 우리는 수반되어지는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 시간으로 우리는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결혼이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배우고 또는 희생을 배우고 서로를 의지하는 그 과정을 배우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사랑은 감정에만 의존해서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결코 구원을 우리가 감정으로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감정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늘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죄책감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죄로 인하여 실패를 경험할 때도 많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저는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천주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트렌트 종교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었습니다. 즉 구원의 확신은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은 선행을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신앙이 행위 신앙으로 점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결론을 맞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은 있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관한 이런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에 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해서 이 확신이 구원에 이르는 본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또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확신이 없다라고 해서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확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확신 속에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대답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한편 강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낙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그의 삶이 열매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대답이 있게 되어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구원의 확신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우리들에게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그는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 모습을 그는 신랄하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변했냐면 그렇게 힘든 그의 삶이 기쁨과 평강으로 신앙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합니다. 시편 46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우리는 이 어려움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예수의 삶과 일치되는 삶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변화된 인격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한 객관적인 증거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진실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성경을 통한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한 직접적인 증거가 또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을 얻을 자임을 직접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성령의 인치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직접적인 증거이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어떤 부흥 집회를 통해서 그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뜨거움에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열매와 성령의 증거, 이 세 가지가 한 축이 되어서 움직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의 증거는 또한 성도의 삶을 통하여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삶의 변화와 그에 따른 열매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으로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이러한 열매입니다. 요한 1서는 성도의 삶을 통한 주관적인 증거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는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삶이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을 하면서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런 주관적인 증거가 바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가 구원의 확신의 증거를 대라라고 이야기하면 머뭇거릴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당신의 구원의 날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 증거에 대해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것에 대한 간증을 할 때에 내 삶과 너무 큰 괴리감이 생길 때 우리는 나의 구원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한 가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설령 내가 그 구원의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복합적인 이 상황 속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내가 그 구원의 날짜를 모르고 내가 이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이 간증할 만한 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은 사람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순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즉, 성도로 삶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습기에 노출되어지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기도 하고, 또한 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에 노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실망감,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로 구원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 받았거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확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확신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을 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여러 가지 흔들리는 요소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견고해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지키는데 게으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죄에 노출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거스리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사건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건이 있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결코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시간들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공동체의 모임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성을 견고하게 쌓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이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삶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